많이 뵙고 싶었습니다. 한 2주, 3주 못 본 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2019년 되면서 많은 기도들을 하면서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새해 맞아서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4번의 설교를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 복음 스페셜리스트라는 말씀의 제목이, 오늘은 기도 스페셜리스트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스페셜리스트와 제너럴리스트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말씀을 잠시 나누었기 때문에 제가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2019년에는 신앙 안에서 좀 성경을 깊이 보시고 성경을 이해하시고 경험하는 전문가로 성장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지난주에 성경 퀴즈 문제는 다 가져가셨어요. 20장을 카피했는데 다 하신 줄 알고 꼭 오늘 안 가져오셔도 됩니다. 마지막 주에 가져오시면 4주치를 결산해서 추첨해서 제 자비로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의 깊이와 이해가 넘치는 우리 새생명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기도가 무엇인지 좀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특별하게 교회에서 많이 가르쳐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각자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기도하는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기도가 무엇인지, 지금 주보를 드렸는데 주보가 참 예쁘게 만들어졌습니다. 버리지 마시고 꼭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이 주보 노트란에 기도가 무엇인가 한번 적어 놓으시고, 각자가 생각하는 기도에 대한 정의를 한번 적어 놓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고 결론 부분에 가서 여러분이 써 놓으신 기도와 성경적 기도의 구분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성경에는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 말씀처럼 구하면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님도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명확한 말씀이죠.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분명히 구하면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구해도 주시지 않는 장면들도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도 바울이 3번이나 자신의 병에 대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에 보시면 민족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으셨다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혹은 요나같이 구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아도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알아서 이끌어 가시는 성경의 인물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때로는 성경에 이렇게 상충되는 말씀들을 보면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기도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혹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알아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면 여태까지 내가 기도한 것 시간 낭비 아닐까라는 생각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기도하는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냥 하나님 섭리대로 가겠지 하고 오히려 그런 믿음으로 기도 안 하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확실한 것은 제가 성도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혹은 성도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저에게 부탁하는 일들 많이 경험합니다. 기도해 달라고 말입니다. 성도들은 자신들이 기도를 하든 안 하든 무슨 일이 생기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분명히 하는 것 같아요. 그 기도의 능력은 분명히 신뢰하는 것 같습니다. 또 성도들 어려움이 있을 때 제가 다가가서 성도님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마세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못 봤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되면 하는 것이고 말게 되면 마는 것이죠. 이런 분들도 없었고, 제가 기도할게요 하면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한 번도 기도하지 마세요, 나를 위해서 목사님 기도하지 마세요 라는 분들은 제가 머리털이 나고 머리털이 빠지면서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한 번도 못 봤어요. 모두가 다 기도의 능력을 신뢰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 구하면 주신다, 또 구해도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하고 주시지 않는 경우들, 민족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듣지 아니하셨다는 성경의 말씀들, 요나처럼 구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신 예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고민하게 됩니다. 기도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이런 상충되는 기도의 제목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고민되는 것이냐면, 그저 기도를 소원 성취의 도구로만 우리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기도, 소원 성취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기도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 내용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여서 복음 스페셜리스트, 정말 아마추어 같이 우리가 기도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예수의 복음을 접해서 그 자유함을 경험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바로 알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질문하죠. 기도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해야 합니다. 들어주지 않아도 기도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우리가 다 기억합니다. 성경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성경의 명령대로 여러분들 그렇게 쉬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갑니까? 오늘 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의 신앙이 깊던 적던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혹은 삶에 있어서 여러분이 분명히 기도하시는 분들이기에 과연 성경에서 원하는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 스페셜리스트로 좀 바른 이해가 우리에게 있었다는 마음으로,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려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18년 마무리하면서 2019년 질문 드리고 싶어요. 한 분은 언제 간절한 기도를 하셨고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의 은혜가 있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언제 여러분은 간절하게, 특별히 어떤 때에 기도하십니까? 보통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어려울 때 기도합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기도 많이 했어요. 또한 미래에 대한 중요한 결정할 때, 대학을 마칠 때쯤에 혹은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고 나서 미래에 대해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어떤 분들은 금식 기도하시고 어떤 분은 작정해서 기도하시고 어떤 분은 주변에 기도 제목을 부탁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또한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대부분의 성도들 중에 이 하나님의 뜻을 보기보다는 기도할 때 동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미 정해놨어요.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 그냥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동의를 구하는 기도를 우리는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잘못된 기도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려운 일, 예, 기도해야 되죠. 앞날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성경적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상한 기도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기도들이 있는데 성도님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대적기도, 선포기도, 땅밟기기도, 관상기도, 중보기도, 예언기도, 부르짖는 기도, 동일시기도, 주여 천번기도, 보혈기도, 기름 부음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십 가지의 기도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지금 슬라이드에 제가 보여드린 이 기도들이 성경적으로 오류가 있는지는 저도 조금 더 시간을 내서 연구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저 모든 것이 다 성경적이지 않다, 성경적이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에서 잘 기억해 보세요. 내 삶이 중심되어 그것이 강조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삭제되고 내가 중심이 되어 이 땅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기도들, 혹은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높은 영광을 갖는 상황이라면 이것은 분명히 성경적이지 못하고 이방 종교들이 하는 기도와 다름이 없습니다. 즉 기도가 내 삶만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고, 혹은 기도해주는 사람의 그 모습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가려워지고 그 사람만 높아진다면 이것은 성경적이지 못한 기도일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저 앞에 있는 몇 가지 기도를 좀 나누고 싶어요. 성경적이지 못한 기도들 몇 가지를, 대적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님 들어보셨을 거예요.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선포하여 축사, 몰아냄으로써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주장하는 기도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분명히 당연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성령의 곡,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일하게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기억하셔야 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예수님이 내 대신 이 부분을 해결해 주세요라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의탁하는 대적 기도는 저는 성경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중심이 되어서 나아가는 대적 기도는 때로는
잘못된 모습의 형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극단적인 기복신앙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혹은 소위 번영신학과 심각하게 연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또한 모든 죄의 결과는 그 당사자의 불순종이나 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런 잘못된 기도로 인해 그 악한 영이라고 핑계하는 결과로 이어질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주시는 고난, 어려움을 그 하나님의 섭리로 보지 못하고 악한 영이라고 말하는 영적 무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또한 주여 1000번 기도가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주여를 1000번 하면 하나님이 그 정성을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3번 이상을 넘어간 적이 없어요. 주여 주여 주여. 근데 주여 1000번 기도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도 한번 해보시고 저한테 한번 얘기를 해주시게. 제가 하려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한번 그 답답한 분들, 지금 삶이 답답한 분들은 1000번 한번 해보시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저한테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그 결과를 가지고 다음에 또 설교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보혈의 기도도 있습니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두 손으로 마치 물을 뜨는 것처럼 이렇게 주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이렇게 마시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또한 동일시 기도라는 것이 신사도 운동에서 하는 건데요. 그 지역에서 다른 사람이 대신 회개하고 기도드리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이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땅밟기 기도도 이어지기도 하고요. 이것은 중세 캐톨릭의 면죄부와 다를 게 없겠죠. 말고도 아주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세상의 교회들에 십자가를 땅에 묻어야 땅의 저주를 풀 수 있다고 해서 집에 있는 화분마다 십자가를 꽂아놓는 분들도 있습니다. 안 웃기세요?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신가요? 이해할 수 없는 기도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들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언급한 몇 가지 기도 방법들이 성경적이다, 성경적이지 못하다라기보다 마치 우리의 기도가 기복신앙에 기반한 샤머니즘 요소가 있다면 이것은 무당과 점술가와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제가 언급한 극단적인 예들은 아니겠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단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기도들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성경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래에 제가 이 기도에 대해서 많은 책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제가 많이 읽는 책, 팀 켈러 목사님의 책 기도에 보면 이런 성경적이지 못한 기도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복음에 기반하지 못한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팀 켈러 목사가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기도가 복음 메시지에 기반하지 않을 경우 우리 자신의 존재 가치를 기도하는 행위 얼마나 오래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상상합니다. 우리의 삶에 잘못된 방향의 기도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행위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새벽 예배는 매우 좋은 전통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제 평생 목회할 동안 새벽 예배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다만 그것이 성도의 신앙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그 악영향이 한국교회에 있었습니다. 만약에 한국교회가 새벽 예배 잘해서 교회가 부흥했다라면 지금처럼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행위들, 마치 복음 메시지에 기반하지 아니하고 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 교회 혹은 이 땅의 교회에 뿌리 박혀 있는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로 하여금 기도가 자꾸 변화되어 간다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의 욕망을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투영시킵니다. 그리고 그러한 투영이 현실에서 어긋나게 될 경우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와는 상관없이 결국 우리 스스로의 우상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같고 또 실망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기도의 내용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그 형태에 신경 쓰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 존 칼빈, 개혁주의를 종교개혁했던 존 칼빈은 그의 책 기독 강요에서 기도에 대한 부분을 꽤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얘기했는데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명하신 것은,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것은 그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이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태만해지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겠다는 열의가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게 하며 그의 섭리, 하나님이 왜 고통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왜 기쁨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왜 절망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면하신다. 즉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우리의 신앙의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섭리 가운데 살아가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죠. 매튜엔이라는 우리 주석을 쓴 매우 유명한 신학자를 아실 겁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는 우리 자신을 움직여 복종시키는 것이지 하나님을 움직이거나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나의 삶을 바라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이 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깊은 생각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하는 것을 할 때 그것은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만 멈춰버린다면 그것은 불교와 이슬람과 혹은 샤머니즘이 하는 기도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오늘 이 신앙의 선배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가는 과정, 나의 신앙을 확고하는 과정이라면 그 기도의 중요한 기본을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이겠죠. 오늘 저는 기도의 잘못된 인식과 또한 이것에 대한 신앙의 선배들의 글을 잠시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가 복음 기도 스페셜리스트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요 글 가지고는 모자릅니다. 부족하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근거는 말씀밖에 없는데 이 살아계신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기도하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 시간에 좀 더 깊이 주의 깊게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기도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 안에 자유함을 누리며 그 복음 스페셜리스트로 이제 이 땅 가운데 복음대로 살아가는 분들에게 기도의 내용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신앙이 약하거나 혹은 신앙에 대해서 아직 깊지 못하시는 분들은 일단 기도라는 의미에 대해서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몰수를 보시면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기도하는 구체적인 배경이 등장합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의 상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사도행전 4장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들과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본문의 배경을 잠시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무렵에 제자들은 모두 실망과 허탈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언가를 해주실지 알았는데 그냥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보면서 실망하게 되죠. 게다가 그동안의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는 제자로 낙인을 찍힐까 두려움을 먹고 겁을 먹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성령의 능력,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담대히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게 되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못 오신 분들은 한번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3,000명이라고 하지만 베드로의 설교 후에 남자들만 기록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대 지도자들은 매우 긴장하고 있었죠.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엄청난 일을 행합니다. 예루살렘 한복판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 아는 말씀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몰려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17절 18 4장 17절 18절에 보시면 유대 당국이죠. 이러한 분위기, 지금 복음이 막 흘러가고 있고 사람들이 예수라는 사람에 열광하고 있고 제자들은 지금 그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고 있는 그 동시에 이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들,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들을 보면서 이러한 분위기를 접하자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입니다. 그들을 신문하고 생명의 위협까지 가하며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하죠. 그때 19절 20절 보시면 이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렇게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그 유대 당국이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불평하게 좋지 않게 여겨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이는 장면입니다. 그때 잡아들여서 신문하면서 예수님 전하지 마라 했더니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21절에 보면 더욱 담대히 주님을 선포하게 되고 그런 모습에 백성들의 민심이 상하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기록되어져 있죠. 할 수 없이 베드로와 요한을 놓아줄 수밖에 없는 장면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의 장면이에요. 사람들이 좀 전에 왜 그렇게 기도했는가?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노임받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복음을 전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접한 그리스도인들, 당장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들어왔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인 것이죠. 이들이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26절 같이 시작.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왕들이 듣고 일어나며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항하는도다.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올려놨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다가 풀려난 상황에서 이들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가 핍박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을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을 하냐면 29절 30절 주여 지금 저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곧 핍박으로 위협을 당할 것을 느끼지만 주의 종들이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과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을 직면하는 상황이고 어려움을 목도하는 상황이며 한시가 급히 예루살렘을 떠나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이것을 그리스도인이 접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들의 기도, 지금 29절 30절의 기도인데요.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올려놨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들이 생명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먹고 사는 문제로 기도하는 것도 아니며 미래에 관한 일로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땅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동의를 구하는 기도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제가 여러분과 기도 스페셜리스트로서 2019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기도라는 놀라운 무기를 허락하셨는데 그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무엇인가에 집중할 말씀을 나눌 때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했던 그 행동을 우리가 주목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들은 그 어려운 핍박하는 상황에서 그 현상을 정확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통찰력을 가지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이 영적인 일들임을 그들은 깨닫게 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들이 만나야 하는 상황,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쳐야 하는 그 상황에서 그 상황을 피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자유케 한 그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오늘 기도 스페셜리스트들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초대교회를 주목해 보았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주님을 거부한 자들이었어요. 때로는 주님의 말씀 안에 살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 성취를 경험하였죠. 베드로가 일어나 설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대로 복음을 받아들여 샀던 게 무엇입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뗀다. 즉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부단히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여져 있습니다. 복음을 받은 자들이 부단히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이 오늘 본문 4장 29절 30절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기도를 그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슬라이드 내용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기도 리스트, 기도 스페셜 리스트라는 기도의 내용은 좀 전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적 기도도 아니었고요, 주여 천번 기도도 아니었고, 자신의 삶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고,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이 패역한 세대에서 복음으로 자유케 된 자신들의 삶을 경험하며 오늘 본문을 쭉 읽어오면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매우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 박해 아래에서 영원한 자유함을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세상에, 제한된 세상에서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나님께 용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기도 스페셜리스트들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 기도는 희생을 전제로 하는 기도였습니다. 이들의 기도는 죽음을 전제로 하는 기도였고, 이들의 기도는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기도였습니다. 자신이 겪는 박해가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뜻임을 기억하고 그것을 그대로 감당하고자 하는 기도였습니다. 누구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자신의 삶에서, 특별히 제한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의 자세로서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여러분과 저는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저 2019년 한 해를 시작합니다. 새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2019년을 시작하십니까? 아마 구역별로 기도 제목을 나누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복음을 접한 자로서 무엇을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어떤 기도를 간절하게 하고 살아가십니까? 기도할 이유가 없이 가끔은 기도 제목 주세요 하면 기도할 제목이 없어요 라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평안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삶의 빡빡함으로 기도할 여유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2019년을 맞는 이 시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직 복음을 몰라서, 기도의 원리를 몰라서 평안과 삶을 위해 기도하는 것,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아직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을 맛보기 위해서 하는 기도들, 그래도 그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좀 붙잡아 주셔서 이 땅에가 다가 아니라, 잠시 머무는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을 소유한 백성으로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을 맛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말씀을 좀 더 증거하는데요, 복음 스페셜리스트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면, 특별히 이 자리에 모태신앙, 신앙생활이 5년, 10년 계속해서 오늘 특별히 직분을 받으신 분들, 또 활동교인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가 직분도 받고 활동교인으로 귀한 교회를 섬긴다라면, 정말 여러분이 신앙의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라면 2019년 새해 헌신에 내가 그래도 이제는 이렇게 해야지, 성경 읽고 기도하고 교회 섬기고 이렇게 해야지 하고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다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다짐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복음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 스페셜리스트로서 2019년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게 주시는 놀라운 성경적 기도의 의미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럴 때 오히려 놀라운 일들이 공동체에 일어납니다. 사랑도 잃고 명성도 잃은 이 땅의 교회에 다시 한번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회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하죠. 오늘 본문의 이 사람들, 제자들과 사도들은 자신의 삶 앞에 주어진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들고 담대히 서고자 하는 기도 제목으로 나아갑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4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이들이 모여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로 작정하고 그 내용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땅이 진동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들에게 이러한 기도의 역사가 있었을 때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32절부터 보시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복음으로 무장한 기도 스페셜리스트들, 소원 성취도 아니었고 주여 천번 기도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동의를 구하는 기도가 아닌, 그들이 처한 상황은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복음을 위해 담대히 쓰임받기로 하나님께 작정하고 기도하는 그 제목이 있을 때, 그 기도가 있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외적인 변화죠. 진동하였다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진동하였다. 이것에 대해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결단하고 복음을 위해 살려고 했더니 그 장소가 흔들린 것은 그들을 더욱 흔들리지 않게 하였다. 오히려 그들이 복음 안에 작정하고 살기로 다짐했을 때 땅에 흔들리는 역사를 외적으로 경험했을 때 오히려 그들의 삶은, 그들의 믿음은 더욱 흔들리지 않는 일이 되었다라고 어떤 한 신학자는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이들이 복음 위에 작정하고 복음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시고 놀라운 일을 그들 통해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내적인 변화가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밑에까지 읽겠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분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 31절까지 제가 주보에 넣어놨지만 결론적인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들과 제자들은 매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의 안위,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기도가 아니었고 오히려 그 죽음 앞에 담대히 서서 그들이 만난 그 복음의 자유함을 선포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이 했던 기도는 우리와는 사뭇 다른,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끝난 후에 오히려 그들의 외적인 변화가 있었죠. 땅이 진동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한 역사를 그들이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죠. 두 번째, 내적인 변화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에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하나됨을 그들이 경험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기도는,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 하는 기도는, 여러분의 자녀만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는, 이 공동체만을 위해 하는 기도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중요한 원리는 바로 복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생명 공동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할 때, 온 성도가 같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오늘 본문의 4장에 일어나는 이 놀라운 역사,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다라는 말씀의 어떤 놀라운 은혜가 우리 새생명 공동체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왜 파편화되고 있습니까? 왜 개인적 교회로 변화되고 있습니까? 왜 이기적인 교회로 바뀌고 있습니까? 왜 각자의 신앙생활로 우리가 변모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나만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만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만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가 다 나쁘다, 다 잘못됐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 스페셜리스트로서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맛보면서 잠시 머무는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이렇게 바뀔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전문가의 놀라운 역사이겠죠.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능력은 박해를 이기는 능력이고 고난을 해치는 능력이며 함께 사는 능력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하면서 참으로 초대교회 같은 모습이 우리 새생명 공동체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가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교회가 이러한 교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 땅에 있는 교회들도 이렇게 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성경에서는 교회가 하나 되는 방법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가난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정말로 성경에 근거한 기도를 하기만 한다면 그 내용에 있어서 세상처럼 이방신처럼 막 나의 삶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위해 구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를 지금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복음을 경험하고 기도 스페셜리스트로 오늘 성경과 같이 우리의 삶이, 우리 공동체가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역장을, 우리의 교회를, 여러분의 삶을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라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 책임져 주십니다. 이 순서가 어그러지면 그때부터는 세상의 주문을 외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수준 낮은 샤머니즘 같은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내 자녀가 잘 되면, 내 직장이 조금 더 편안해지면, 내가 직장 먼저 들어가면, 내 학위가 먼저 통과하면, 우선순위가 어그러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기도는 세상의 수준 낮은 샤머니즘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2019년을 맞아서 복음 스페셜리스트, 그 복음의 자유함을 경험하고 오늘 이 시간에 졸리고 피곤하고 어렵지만, 이 눈도 오지만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의 경험이 있다라면 첫 번째로 여러분 체크해 보셔야 될 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과 내용입니다. 2019년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건강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자녀의 잘됨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직장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학업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다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먼저 그 나라와 의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기도, 여러분 삶이 그 우선이 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세상의 주문과 다르지 않는 내용일 것입니다. 기도 스페셜리스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적용점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명확한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제자들과 사도들은 대주제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명확한 대상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합니다. 둘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용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당이 아닙니다. 우리는 점술가도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처럼 그렇게 기복신앙으로 뭉쳐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치 않다는 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이 정말 우선순위 안에서 주 안에서 살기로 다짐했다라면 성경의 말씀을 신뢰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 날아다니는 새들과 땅에 있는 풀들도 먹이시는데 너희일까 하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면서 2019년 먼저 그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해야 합니다. 혼자서 신앙생활 하려면 잘할 수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필요하고 여러분도 목회자가 필요한 것처럼 집사는 또 다른 집사님이 필요하고 구역장은 구역원이 필요하고, 이것이 그냥 숫자 메꾸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동역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공동체라고 하죠. 우리 새생명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며 주기도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라는 표현을 많이 쓰십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함께 기도해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내가 주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의 역사들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적용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학자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어서 제가 적어왔어요.
신학자 토레이가 이런 얘기를 했네요. 기도에 아무리 많은 시간을 들인다 해도 그것은 오히려 시간을 절약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 없기에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맡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 낭비가 아니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고 그 기도가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맡고 있는 상태다라는 이야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좀 부끄럽기도 한데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부 이야기인데요. 제가 한번 저 아내에게 이런 핀잔을 좀 들었습니다. 제 아내가 한 말입니다. 난 당신 교회 성도로 있으면 좋겠어. 당신을 만난 성도들은 참 행복할 거야. 당신이 성도들의 마음을 알려고 노력하고 잘 알아주니까. 성도들의 마음은 이렇게 잘 알고 도와주면서 같이 사는 아내의 마음은 왜 이리 모르냐. 그때 머리에 뭔가를 빵 맞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 참 많이 기도하고 회개하였고 지금도 종종 그런 실수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사역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되었죠. 아내의 마음이 편해야, 같이 있는 사람이 마음이 편해야 제가 더 안정되게 목회할 수 있음을 점점 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녀가 없는 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아무리 잘 되면 뭐합니까? 1년에 코빼기 한번 볼 수 없어 엄마 아빠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엄마 아빠 마음을 몰라주고 그 자녀가 아무리 세상에서 잘 되면 뭐합니까? 아플 때, 보고 싶을 때 전화하면 바쁘다고 끊어버리고 다시 콜백하지 않는 자식들인데, 부모 마음을 모르는 자식들이 아무리 많아야 뭐합니까? 섭섭하기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구원을 경험한 자로서, 고백하는 자들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을 구원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희생시킨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서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세상을 잘하면 뭐합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을, 그 이치를 아무리 여러분이 잘 알면 뭐합니까? 주님의 마음을 몰라서 주님을 불편하게 한다면, 아무리 이 세상이 맛집을 많이 알아도, 모든 삼라만상을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도 주님 마음 섭섭하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 스페셜 리스트란 말입니다. 1년에 코빼기도 한번 보기 힘든 자식이 자기 필요한 일에 연락해서 돈 달라고 하는 것과 우리의 기도의 행위가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의 기도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 스페셜 리스트로 해야 될 기도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는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소원을 성취해 주거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에는 복음이 있어야 하고, 또한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 스페셜리스트로 세상의 주문과는 다른 성경적 기도의 모습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나눴던 그림을 한 번 더 여러분과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차영태 앞으로 나오셔 좋습니다. 사칙 연산의 내용인데요. Good minus God, zero plus God, good.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아무리 좋은 것이 많이 있더라도 그 주인이 하나님이 빠지시면 그것은 nothing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아무것도 없더라도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면 그 기도는 굿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빠지는 기도를 하십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구할 수 없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 스페셜리스트라면 저 첫 번째 그림보다는 두 번째 그림의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그 선한 것으로 하나님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2019년 2주가 지났고 앞으로 2주만 지나면 한 달이 지납니다. 그렇게 12번이 지나면
또 2020년을 맞습니다. 2018년에 여러분이 다짐하고 계획했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잘못한 모습들을 2019년에 다시 도전하면서 나아가실 것입니다. 오늘 당장 하지 않으면, 당장 성경 보지 아니하고, 당장 기도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의 삶은 그대로 멈춰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손가락질은 다른 교회를 향하겠죠. 저 교회는 왜 저래? 저 성도는 왜 저래? 그러나 그 손가락을 지침하는 2개 빼고 3개는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지적질이 멈추기 위해서는 우리의 손이 성경으로 포인아웃 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불평 있는 곳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바라봐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 스페셜리스트입니다. 이곳에 모인 분들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기도를 이렇게 하기만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이렇게 하기만 하면 32절부터 35절의 말씀, 한 마음과 한 뜻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을 선포하며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가 사랑 공동체, 소망 공동체, 천국 공동체인 것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의 내용에는 무엇이 중심이 되어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복음으로 무장하여서 2019년 복음 스페셜리스트, 기도 스페셜리스트, 혹시 복음을 모르시는 분들은 기도와 복음에 대한 놀라운 이해가 이 공동체에 있으면서 신앙의 정수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찬양 하나 같이 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찬양의 가사 중에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뒤로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이곳에 임재하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기도의 향기가 아멘.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오직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하늘의 문을 하나님, 이곳을 주목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목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아멘. 노래가 꺼지지 않아.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아멘.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새생명 성도들이 올해 기도하는 모든 제목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2019년 여러분이 필요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넉넉하게 풍성하게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을 때, 그 먹고 마시는 것이 나를 위한 기도가 됐을 때, 그것은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비틀어지고 어그러지며 폐역한 세세를 바꿀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기도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됐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늘의 문을 여소서 내 기도하는 제목을 응답하시어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걸 더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삶에, 내 자녀에게, 나의 사역에, 나의 직장에, 나의 학업에 가득할 수 있게 달라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풍성하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며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해 달라고, 이 시간 복음을 향한 기도를 가지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제가 축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섭섭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새생명 성도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 있길 원합니다.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복음에 합당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놀라운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성숙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서, 사랑을 증거하는 자들로서, 섬기고 희생하는 자들로서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역사가 이곳에 있길 원합니다.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복음 안에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합니다. 숨막히는 어려움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답답함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어떻게 나의 학업을 진행해야 될지, 어떻게 직장생활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사업을 이끌어가야 될지, 어떻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잘 키울지, 이러한 고민을 할 때마다 답답하고 참담하고 우리에게 방법이 없어서 세상에 눈을 돌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 주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그 놀라운 약속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비록 지금 답답하고 깜깜한 상황이지만 우리가 나의 삶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의 전함을 위해서 내 사역장과 내 학업과 내 직장에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악합니다. 그 악한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소금으로,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섬김으로, 낮아짐으로, 이해함으로, 용서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2019년 기도 스페셜리스트로 정말 수준 낮은 샤머니즘 같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을 주관하시며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길 원하며 그러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만해주 교통 충만한 은혜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한 확신과 또한 복음을 향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기도하는 제목 위에, 자녀들 위에, 귀한 공동체의 모든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